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그 은혜를 소멸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결의와 의지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보리를 미래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그 발걸음이 인도되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허락을 구하고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마침 밭에 추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냐? 저 여자는. 그래서 모압 소녀 룻입니다 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소년들을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면서 일하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탁으로 초대해서 떡을 이 초에 찍으라 하면서 함께 교제하려는 식탁으로의 초대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합니까? 소년들을 명해서 룻을 질책하지 말고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잘 줍도록 하라고 풍성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룻에게 베푸는 한 사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룻이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온 룻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또 삶의 한순간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만 하나님의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룻의 생애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참 룻은 성실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룻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시집 갔다 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다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한 분 계시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집의 며느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실입니다. 룻은 성공한 여인이 아니었고요,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성실함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밭에서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룻이 이삭을
저녁 때까지 죽고 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룻기서의 그 룻의, 나오미의,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 감동받은 저자가 오늘 놓치지 않는 것은 룻이 그날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저녁까지 죽고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룻의 성실함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의 말이 2장 7절에 보면 이 누구냐 하니까 그의 말이 이 모압 소녀 룻이온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보아스를 처음 만날 때 아침부터 와서 그때까지,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보아스가 풍성한 배려를 해줬는데 또 저녁까지 죽고 있다. 이 모습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대전에서 필리핀의 신학교와 센터를 짓고, 그래서 거기를 목사님과 함께 뭐 계약을 할 때 가고, 그 막 건축을 기공식 할 때 가고, 준공식 할 때 가고,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뭐 하고, 그래서 필리핀을 여러 번, 제 평생에 필리핀을 한 2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엄청 이런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팁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일도 와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일도 성실하게 하면, 야, 내가 품삯도 10만 원이고, 팁이 또 막 부자 사람 만나면 막 만 원 하면 10만 원, 20만 원 벌고 한 달이면 2, 3은 6이다. 600만 원이다.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의 특징은 오늘 10만 원이다. 오늘 누가 10,000원짜리 팁을 줬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안 나온대.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다 먹어 제끼고 내일부터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나와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룻의 성실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죽게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은 저녁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성실성은 그가 보아스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인도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식탁에 교제를 물도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흘려주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피었다. 나는 조금씩만 주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 때까지입니다. 보아스와 헤어진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저녁에 집으로 가져간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은 보리 알갱이를 보리밥 먹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보리를 주우면 그 자리에서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십 개씩 달려있는 그거를 막 주우면 한 에바다 20리터라고 하면 한 2말 정도, 한 자루 주었다고 생각하면, 보리 알갱이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에바 20리터를 그거를 겉보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운 겁니까? 집으로 가져가게 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베풀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잘 거두는 것이 성실입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삭을 흘리라고 그랬는데, 저녁까지 하지 않았다면 주울 것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점심 먹은 후에 만약에 나는 이제부터 주인의 특별한 호의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성실함이 아닌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성공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롯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작은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이사가 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중년 이렇게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목회하는 걸 보고 개척교회 하는 이렇게 후배들을 보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성실이 보이는 거예요. 성실성이 보여요. 교회를 개척교회 지하실이든 2층 상가의 교회든 가보면 목사의 성실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승합차를 타봐도 목사의 성실이 보여요. 승합차가 막 돼지우리 같은 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20년을 저하고 아니면 수십 년을 같이 뭐라 그럴까요? 전도사 때부터 저를 하던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더러운 거 보셨어요?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한번 더러운 거 보셨어요? 실내가 더러운 거 보셨어요? 누가 청소할까요? 여러분은 과자 주면 다음날 다 거기다가 봉지를 놓고 가십니다. 귤을 거기서 누가 잡수라고 드시면 꼭 옆에다 놓고 어떤 분은 자기 앉은 그 방석 옆에다 찔러놓고 귤 껍질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커피를 마시면 꼭 그 옆에다 놓고 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데 이 모든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베풀어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성실이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길 때 나오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 한번 작은 일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일을 멸시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군대를 가게 됐대요. 군대를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고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이 콘사이스라고 옛날에는 호주머니에 넣는 조그만 큰 사전 말고 조그만 포켓용 사전을 하나 사가지고 군대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여간에 보초를 쓰든 뭘 하든 나갈 때면 한 장을 찢어가지고 나가서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그거를 눈으로 암기를 했대요. 하루에 한 장을 암기하고 누가 오면 씹어 먹었대요. 그런데 군대 3년 동안 예전엔 3년 6개월 막 이렇게 하는데 3년 동안 그 콘사이스를 3권을 씹어 먹었대.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그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해서 프린스턴도 가서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어서 여러분 교수도 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귀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룻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성실이라는 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어느 날은 충만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고 봉사하는데 다음 날은 이게 조울증 걸린 사람은 다음 날은 어두움이고 다음 날은 그늘인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작은 일을 이렇게 뭐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함없이 하는 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니엘을 보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방백들이 다니엘의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가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흠을 잡자고 하면서 30일 동안이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왕권을 귀하게 여기 위해서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나 어떤 것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게 왕의 어인을 찍어놨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이라는 것 세 번째로 뭐냐면 일정하신 하나님 성품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천둥 번개치고 비가 와서 그렇지, 해는 일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거세요. 시편 68절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 아침마다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게 성실이에요. 우리 삶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성실이고, 이것이 룻의 그 삶의 태도였고, 룻이 더욱더 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그런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분이 이런 동화 비슷한 얘기를 썼습니다. 야생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 천둥 오리 같은 막 날아다니는 오리가 조류 오리가 있습니다. 이 들오리가 날아다닙니다. 집오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르다가 못 나르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거나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고 풀밭에서나 이렇게 뭘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는데, 야생 오리가 지중해를 떠나서 날아가는 중에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집오리, 예쁜 집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야 뭐하냐, 내가 놀고 있다. 그래서 둘이 그날 재밌게 놀다가 나 이제 가야 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오리가 가지마. 우리가 너 환영해주고, 야 봐라 우리는 먹을 것도 많고 여기 가면 물 마실 때 있고 그러니까 놀자. 그래가지고 야생 오리가 집 오리들의 환대에 못 이겨서 그냥 눌러 앉아서 계속 먹고 놀고 그냥 물가에서 놀고 먹고 그러는데,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꽉꽉꽉 하면서 오리들이 막 천둥오리가 날아오는데, 야 너 왜 그때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자. 또 이제 다시 계절이 바뀌어서 야생 오리들이 날아왔는데, 이 같이 있던 이 오리가 그래 갈게 하고 이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처마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날개가 굳어버렸습니다. 야생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푸뚝뚝뚝 가다가 못 올라가고 처마를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날아가는 친구 들오리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집오리들이 잡혀서 죽을 때 그도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실이라는 건 자기 주제를 아는 거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고, 룻은 자기 위치를 알았고 자기 주제를 알았고 보아스를 잠시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방심하지 않았고, 조금 빨리 뭘 얻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뒤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를 점검하며 더 성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성도는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룻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식탁의 교제로 초대도 하고, 그리고 룻을 향해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룻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사장쯤 가면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늙음막하게 누굽니까? 기업을,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이 성도로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명한 그 신앙인의 책무를 경건한 모습으로 다하고자,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손해가 있을까 무르지 못하겠다, 신발을 벗기우고 증인을 세워서 보아스가 대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룻의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그 집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계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 집에 누가 낳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누가 낳습니까? 보아스와 룻. 이런,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이라고 바로 성급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고 삶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주님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보아스를 만나야 내 인생이 팔짝 피는, 이게 아니에요.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룻을 또 보세요. 룻은 성실했고, 두 번째 어른을 참 잘 공경하는 그 모습에서 인생의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룻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을 사랑하셨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명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약속이 뭐냐?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한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약속이 분명히 들어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룻에게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을 공경합니까? 이게 룻의 이 이야기를 보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어머니 오늘 저 이렇게 주었어요. 막 20리터 되는 통보리를 막 들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이고 왔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식탁에서 모처럼 가난한 그 이민자가 모처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 오늘 그 식탁에도 초대됐는데요. 이 먹고 남은 게 있어요. 어머니 이거.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저는 이 동네 애경사가 일어나면 우리 어머님이 들녘에서 낮에 일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누구네 잔치집에 가서 내가 다녀온다. 그러면 자지 않고 기다리면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는 그 뷔페 같은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애경사에 가면은 상을 개인마다 한 상씩 차려냈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국수와, 좋은 집에 가면 국수하고 국물하고 반찬은 다 잡수시고, 이 뭡니까? 소고기 머리고기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떡하고 무슨 유과하고 과자하고 한과는 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노랑종이에 싸서 어머니가 들고 꼬기작에서 들어오면 일어나라. 내가 막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다음날, 어디 있냐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막, 거기 세면봉, 신문지에 그 막 과자가 다 묻어 있는 거를, 그걸 신문지까지 다 먹고 그런 기억 나세요? 이게 뭐냐면, 루시 그 모습이에요.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었으면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안 돼요.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잘 된 것. 좋은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아이고, 합격했어요. 아버지 전화 드려야 돼요. 아이고, 얘가 지금 막 좋은 사람 만나서 딸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행복한 거예요. 결혼식 날 오라고 문자만 땡 누르면, 누구 만나고 있고, 야, 좀 누구 만난다냐? 그러면, 얘 잘 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좋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루시, 여기 19절로 가보세요. 뭐냐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이게 공경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는 자녀들, 지들끼리만 웃고 막 깔깔깔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랬는데 얼마나 궁금하면, 오늘 얘가 잘 먹고, 너 몇 시, 세상에 밤 10시 되면 막 전화하는 거예요. 딸이 궁금한 거예요. 아들이 궁금한, 너 언제 오냐?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그 궁금한 걸 모르는 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이런 보아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시어머니가 3장쯤 가면 머리를 쓰십니다. 야,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다. 너는 앞으로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탁 하고 추수할 정보를, 언제 추수하는지 보리를 다 베었으면 탈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리를 다 까불려고 하는 추수할 날, 그날을 정보를 얻어서 시어머니가 너는 오늘 옷을 잘 입고 목욕하고 있다가 밤에 보이지도 말고 그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누워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알리지도 말고 입을 가만히 거기 앉아있다가 그가 깰 때까지, 시어머니가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이야기를 루시 안 해줬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루스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은 부모의 공경입니다. 공경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 공경은 뭐냐? 밖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일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보세요. 곰이 났습니까? 여우가 났습니까? 여우가 훨씬 난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가 뭐냐면, 나오미는 루시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대화를 통해서요 듣고 나누는,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가 소통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누구라는 정확한 정보를 루시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꼰대라고 그러고 때로는 나누고 싶지 않을 때,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91년도에 호산나게 전도사다가 군대를 간다고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님 앞에 저 군대 갑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며칠 전에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징용 끌려가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이거 뭡니까, 들어가서 기관총 쏘는 뭐 이렇게 사수로, 우리 아버님이 가미가제 특공대 뒤에서 이렇게 쏘는 거로 훈련받고 이제 며칠이 오면은 투입이 되고 내일쯤엔 비행기 타고 가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가서 비행기 떨어져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일인데 오늘 해방됐대. 그래서 갔다가 그냥 배 타고 오셨대. 그러면서 그때 군대 얘기를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좋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마 주성이 곧 이제 군대 갈 텐데, 주성아, 아빠 91년도 군대 갈 때는 걸프 전쟁이 터지는 날이었고, 아빠 그날 빡빡머리 깎고 막 군대 가서 뭐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부모는, 공경은 이런 대화에 있어요. 대화에 받은 축복을 나눈다, 밖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가 오가고 룻에게 좋은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얘기 듣고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게 한 2, 3주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의 말에 순종함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은 화목한 가정 위에서 임하는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어버이 주일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 하러 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지게에 치고 이렇게 하는데 손자가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왜 꺾으세요? 하니까 너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릴까봐 그런다. 그리고요, 어느 날은 또 이런 일도 있었대잖아요. 아들이 지게도 놓고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이제 아버지를 내다 버리고,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다는데 지게 놓고 오라니까. 그런데 아들이 왜 들고 와? 그랬더니 아버지 거기 있는데 놓고 와.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자기도 버리려면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돌아오는 게 부메랑. 너무 쉽게 오늘 일본을 따라가다가 너무 쉽게 부모를 요양원에 그냥 모시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요양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요양원에서 죽는 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기고 집에서 죽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자녀들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거기 옛날에 모텔이 있었다가 장흥에 가면요, 그 모텔이 다 뭘로 변했냐면 요양원으로 변했어요. 젊은이들이 모텔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모텔이 뭘로 변했냐면 요양원으로 변해서, 아니 그 요양원에서 숲을 아무리 봐도 행복하겠습니까? 그 요양원에서 마장호수를 아무리 쳐다 내려다봐도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에요. 이게 인생은 부메랑이, 심은 것 거두고요, 던진 것 다시 돌아온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공경을 받게 될 것이다. 존경을 심으라. 그러면 존경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성실, 부모 공경, 이게 룻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 비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의 원천이 보아스가 다가 아니고요, 은혜 위에 은혜.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의 원천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보다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구약에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율법에서. 부모나 형제나 누가 피해 죽음을 당하면 피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다. 또 살다가 보면 땅을 팔아먹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면 희년 50년 돌아오기 전에 땅이 30년쯤에 희년이 있잖아요. 매 50년마다 30년쯤에 재산을 다 잃었다면 앞으로 20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물러주고, 그러니까 동생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어가지고 깡통을 차가지고 집도 없을 때 어떡합니까? 형님이 내가 전세나 얻어주마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토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배우자가 남았으면 그 형제가 이 뭐라 그럴까? 그 계대 결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예요? 그 집 재산도 물러주고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형님의 이름으로나 동생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게 기업 물르는 거예요. 루세 집안에는, 나오미의 집안에는 남자들이 다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으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해가지고 그 집에 땅도 물러주고 그 집의 며느리였던 룻하고도 결혼해서 대를 룻에게 이렇게 이어주게 되는 것이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보리 이삭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구속자다. 기업 물을 더 큰 축복과 축복의 원천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성실이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오늘 룻은 시어머니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 받은 이들은 축복보다, 한순간의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 그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